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승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한 여러분들을 분명히 2016년도에도 계속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2015년 동안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사자들이 여러분을 도왔던 것을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위에 사자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천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기억에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우리 아버님이 많이 무서워요. 지금도 뭐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데 초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늦게 놀다가 들어가려고 하니 이제 아버지의 그 성난 모습이 이제 생각나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입니다. 갑작스럽게 제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이렇게 랩런트들 담당하는 교사들 그냥 흘리는 말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그걸 평생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교사인지 모릅니다. 여자 선생님인 것 같은데 다니엘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성난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으셨다. 별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늘 알던 얘기인데.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설교로 들은 게 아니고 어떤 공부로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떠오른 거예요. 어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는데 그때 꼭 우리 아버지가 성난 사자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난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성난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제가 언약을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해결해달라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을 잡고 나왔어요. 저도 이제 잘 모르게 그 기도한 거죠. 성난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버지의 성난 입을 막아달라. 그래 간단한 기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제게 아마 불호령이 떨어졌을 텐데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 응답됐다는 걸 확실히 알았죠. 아, 천사가 동원이 됐구나. 우리 이 아버지 입을 막으셨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늦었구나. 밥 먹었냐. 들어가 자라. 이걸로 끝내실 분이 아닌데 그걸로 끝내가지고 제 어린 마음에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천사를 지금 보내셨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을 나에게도 일으키셨구나. 이게 별 말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제 평생을 인도해온 신앙 생활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풀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성취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앉아 계시는데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서 송도의 글로벌 캠퍼스 몇 동 몇 호가 내 집이다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그 집이 자기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저분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저 헛소리구나. 저 사람 정말 정신 돌아왔구나. 금방 정신병원에서 나왔나? 아니 뭐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넥타이까지 메고 말이야. 이게 핸섬하게 생긴 사람이 어쩌다가 저런 소리를 하지? 아마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요? 계약서를 안 갖고 오니까. 계약서를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집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집을 다시 내놓으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좀 도와달라. 그러면 뭐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손님을 받아서 이제 정확히 계약을 이루겠죠. 그거 없이 와가지고 대뜸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108동 이거 다 우리 집이다. 이 믿어주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약, 옛약속, 신약, 새약속,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오다가 펑크가 났어요.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과 상관없이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2015년도에도 사자를 앞서 보낸 것처럼 2016년도에도 사자를 네 앞서 보내서 일을 해야겠다. 그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불신자가 읽어서 이해되는 부분은요,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뭐 효도해라,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럼 효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거는 10개가 있다면 1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잘 안 믿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성경을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영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알거나 당한 사람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거의 다 이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요, 성경 볼 때 이게 뭐냐, 뭐 이스라엘 역사 아니냐,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요, 귀신 들린 아이,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 들린 아이에게 이 복음 얘기했는데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귀신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실제 귀신이 자기에게 들려있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데 갑자기 일었어요. 이 사람 간지라는 사람이거든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왜 일어선가 봤더니 한쪽 귀퉁이에 옷걸이에 가서 옷을 이렇게 가리면서 숨어요. 이 청년이 왜 그런가 싶어요. 30대 중반의 청년인데요. 왜 그런가 같이 자세히 봤더니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성경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이 성경 공부하는 제목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단이, 귀신이 알고 귀신같이 이해를요, 천천히 숨어서 저쪽에서 이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청년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죠? 귀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적도 없으니까. 저도 지금까지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귀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귀신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무속인이랄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랄지, 실제로 귀신이 보이는 아이들이랄지, 이런 아이들은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아마 이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 말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 근데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구원받은, 또 구원받을 사람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영적인 심각한 병을 앓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됩니다. 굉장히 나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우리 부모님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난 피할 길이 도무지 없다. 이런 사람이 읽었을 때 답이 되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요, 나는 좀 살만하고 나는 좀 배가 부르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
또 그런 불신자가 있다면 도무지 이 하나님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뭐 기도하라고 그러냐. 기도 안 해도 난 다 되는데. 뭐 이렇게 불안하지 말라 염려하지. 난 염려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좀 살만하고 배가 좀 부르다고 하는 사람이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심각한 극한 상황에 와서 넌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사람이 맞닥뜨렸을 때 딱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답이 돼. 그렇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이 돼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즉시로 여러분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즉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는데요. 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간 지나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절묘하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떤 경우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정확하게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응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아주 중요한 시간표, 심각한 그런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아듣는 말씀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요, 고난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고난당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좋은 것을 이때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때 뭐가 나왔죠? 언약궤가 나왔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가 나왔죠? 새 절기에 대한 축복이 나왔습니다. 너를 구원시켰다. 6월절.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오순절. 네가 차고 넘치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대로 움직이고 이 땅에 사는 날 수고하고 결국 마지막 날 천국으로 부르겠다. 수장절. 이 놀라운 비밀들을 언제 다 얘기해 주셨습니까? 광야길 가는 가장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말씀들,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것이 다 이때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확한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언제 말입니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참 복음을 누릴 때, 참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해방됐죠? 이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민족이 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장자를 칠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복음 양의 피 붙잡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장자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 결국 마지막 날에는 누가 부르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을 불러부릅니다. 혹시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과요,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번에 왔던 우리 친구 이 목사님의 할아버님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 할아버님이 보통 때는 이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이 잔 하나 들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요, 두 손을 맞춰서 겨우 이렇게 물을 마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요. 자기 못 간다면서 엄청난 괴력을 부리는데 옛날에 그 두꺼운 혼이불 있지요. 시골 이불 있죠. 그것을 찢어내더래요. 난다 하면서 찢어내요. 못 가요 하면서 찢어내요. 그 얘기를 직접 들었다니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두 세계 같이 열리는데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생활하는 이 세계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영계가 동시에 같이 열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주의 사자가 와서 나를 데리고 왔다. 어떤 권사님 찬송가 몇 장을 불러다오. 특별히 3절을 내게 불러다오. 그 찬송 부를 때 조용하게 웃으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불러가시는 권사님들 전 얘기 많이 들었고 봤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부천 동산교회에서 어떤 분이 월남전에 참전했는데요. 이분은 MRI도 찍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파편이요. 총알이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MRI를 찍으면 그 쇠 때문에 이 정상적인 이 진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쇠를 바꿔다 사는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가서 보니까 심장 박동이 뛰질 않아요. 거의 살살 뛰고 있는데 가족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다 꿈쩍도 안 하더래요. 이 집사님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집사님 제가 왔습니다. 목사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가족은 찾지 않고. 제가 왔습니다. 집사님 이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집사님 영혼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저희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요. 4절 가운데 3절 부르는데 띠 하고 멈춥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 가족들은 다 인사했으니까. 평상시에 이분 마음속에 70 넘은 집사님의 평생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분이 그 박 목사님 속에 담겨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찬송 부를 때 집사님 이젠 제가 왔으니까 편안히 주님 앞으로 갈 준비를 하십시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 집사님을 보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가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라고. 그러고 나서 찬송 부르면서 3절 하는데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임종 직전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악령이 와서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기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저승사자가 같다. 나를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린다. 이번에 제가 구로병원에 갔는 그 집사님도요. 시커먼 사람 두 사람 와서요. 벌벌 떨면서 쫓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제가 집사님께 다시 확인을 했어요.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할 텐데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힘없는 손으로 끌어올라가서 가슴으로 딱 갖다 대요. 집사님, 이제 절대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집사님을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평안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 옆에 있는 아들이 은혜 받고요. 절대 교회에 안 나간다고 했던 그 아들이 그 누님과 지금 가까운 교회 나가서 완전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영접하고 그 임종 직전에 어머님과 대화하면서 확신을 줬던 그것이요. 이 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장례 치고 난 이후에 이분의 신앙이 막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들이 영향력이 미쳐지면서 동시에 다 신앙이 회복이 되고 가족이 전체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전 보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언제 말입니까? 복음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 가정, 가문,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이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또 바보 같은 소리 합니다. 다 죽게 생겼다. 좀 전까지 하나님 주의 사자 보내고 장자를 치고 애굽에서 해방되고 바로왕 두 손 들고 다 역사에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덜커덕 문제 오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완전 바보 같은 소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냈냐. 그쪽에 가면 우리가 매장할 수 있는 땅도 있구만. 우리가 거기서 살면 고깃국에다가 너무 따뜻하게 배불리 먹을 것인데
이런 또 헛소리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에서 주의 사자를 뒤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막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2015년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셨다면 2016년도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홍해를 가르는 역사 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한국은 위기다. 한국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살다 큰일 날 것이다.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잘 정비하고 좀 더 잘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다듬고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 가지를 보질 못했어요. 우리 한국은 그냥 망하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죠?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오죽했으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떻게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계복음화, 세계를 살릴 복음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얘기했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 복음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가문이 다 망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잡고 있기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을 과거에서 모든 운명에서 저주에서 건져낸 그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 여러분 환경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도 남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2주에 한 번씩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정밀 검사, MRI, CT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이 권사님이 자녀 다 잘 됐죠. 돈 잘 벌죠. 남편 잘해주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분은 예배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권사. 시간이 지나니까 권사를 줬어요. 어느 날 2주 만에 갔는데 암이 7개. 2주 전에 MRI에서 나오지 않는 암이 2주 후에 갔는데 암이 덜컥 7개. 이분이 덜컥 마음이 이제 철렁 주저앉아요. 의사가 안 되니까 3개월 정도 준비하시라.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뭐부터 준비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딱 하나 생각나더래요. 내가 다 부족한 게 없고 다 잘하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고 다 좋았는데 딱 하나만 자기가 못했더래요. 그게 뭐냐? 권사로서 권사다운 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그동안 평가하고 있었구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어떤가? 저게 말씀이냐? 저게 서론이냐? 저게 본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분이 유명한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럴 만 하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을 저렇게 쪼개면 안 되지. 결론을 저렇게 내느냐 이상하다. 맨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이것이 마음에 너무 회개가 돼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권사로서 아무 한 일이 없었네요. 아무 한 일이 없었어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똑바로 드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잘 설명해 준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설교, 똑같은 서론본론 그러면 이게 좀 앞뒤가 안 이런 목사님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나더래요. 누가 바뀐 겁니까? 그 권사님의 마음이 진짜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그냥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받는다. 역사 일어납니다. 이 권사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와서 집에 왔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모든 게 다 나와버렸어요. 시커먼 것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빨리 물을 내야 돼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안 아파요. 4일이 지나서 안 아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아파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요. 그래도 그렇지 암이 한두 개도 아니고 7개인데 계속 안 아프니까 할 수 없어서 혹시나 의사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의사도 손살을 치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암 7개인데 그걸 또다시 조사해본들 돈만 들어간다. 그래 하지 말자. 아니 그래도 시험 어리니까요. 조사를 하고 난 의사가 당장 달려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 무슨 짓을 했냐. 불신자 의사가 한 말입니다. 당신 일주일 동안에 무슨 짓을 했냐. 뭔 말이냐. 이 권사님 아무것도 모르죠. 영문을.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다.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먹었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딱 그럴 거 아닙니까? 암이 7개 있다가 7개 다 빠져나갔다고 뭘 먹었냐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도 어디 가서 어떤 한약을 먹었냐. 어떤 한약방이 그렇죠.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면 어떤 대체의학을 가지고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폐부를 완전히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불신자가 권사님의 말을 듣고 난 한 일이 없고 권사인데 평생에 못한 은혜 한 번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의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다고 우리는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시대를 움직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을 것도 없어요.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보겠다. 오늘 23절에 보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끊어버릴 것이다. 25절에 모든 병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받는다면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좋다 저거 좋다 다 틀린 소리입니다. 육신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생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사람 말 절대 듣지 마라. 지금부터 내 말 듣고 사람 말 절대 듣지 마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야기 좋다 저 이야기 좋다 듣지 마라. 지금 당신 가정에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역사해야 되는 거다. 제가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부분이 조금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할 게 있고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서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맞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미 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우리는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 가다가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입을 것도 없다. 환경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에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환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까? 오늘 미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다음에 우리 읽을 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미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절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조상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너희는 요단을 건너라. 왜 건너야 됩니까? 믿음을 갖춰라. 앞으로 우리가 큰 싸움, 작은 싸움을 많이 해야 되게 될 것인데 그때를 위하여 믿음을 준비해라.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 이 같은 건 문제 없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벌벌 이게 아니고 이 정도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야.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버리신다고 그랬어.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 렘넌트 세워서 전 세계 복음화 하실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나를 통해 성취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말씀 잡을 때 주의 사자를 앞서 버리실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도전하고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다 보면 친구도 여러분을 몰라줄 때 있고요. 여러분 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다 몰라줄 때 황금도 어려울 때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그럴 때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믿음의 참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데리고 가도 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그냥 이렇게 밀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돌아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돌아라. 기도하면서 돌아라.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그럽니까? 전 백성이 한꺼번에 소리를 질러라. 시간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합심으로요. 여러분 2016년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전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도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거 아닙니다. 그때 만약에 돌고 있을 때 이거 돈다고 되냐? 야 우리가 이 돈다 미친 짓 아니냐? 정신 나간 짓 아니냐? 만 이렇게 됐다. 그래 말이야. 불시간이 삽시간에 뻗으면서 위에서 돌을 다 집어던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도 들리지 않고요.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돌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예비하고 응답 주실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붙잡을 때입니까? 복음 붙잡을 때. 양의 피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을 때. 보혈의 능력을 붙잡을 때.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을 때. 이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송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송도 땅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둠 가운데 갇힌 사람들을 살려내고 전 세계를 살려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실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절대로 속지 마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좌편 우편에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사실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도와줄 존재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믿었다가 다 무너져 버리고 믿었다가 돌아서 버리고 믿었다가 자기가 배신해 버리고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아내, 가정 전체를 살려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지요?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절대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때 다윗이 붙잡았던 게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 말씀 잡고 승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여러분 아시죠? 가정 방법 다 쓴 거 아시죠? 원병을 요청하고 물질로 막 밀어 아무리 하는데도 아수르 왕이 놓아주지 않아요.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작 깨달았어야죠.
오만때만 방법을 다 쓰냐? 진작 깨달았어야죠. 진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진작 엎드렸어야죠.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이 가져온 편지를, 협박 편지를 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가 보낸 왕의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 앞에 보여주시옵소서.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수르치게에서 나와서 18만 5천을 치니 송장이 된지라.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홀속에 가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극한 상황 속에 처한 초대교회입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교회가 뭐 했죠? 땅강가입니다. 함께 모여서 일제히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고 그 핍박자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2015년도에 사람 의지했던 모든 걸 다 오늘로서 끝내시고 지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 앞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2015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교인이 염려해라, 기도해라. 전 교인이 불신앙해라, 기도해라. 전 교인이 하나가 돼서 원네스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요, 기도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 만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고 이 안 만날 자는 떨어뜨리고 하나님 다 하시게 돼 있습니다. 2016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적인 기도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 앞에 주의 사자가 앞서 행하는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